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저녁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주를 노래하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막힌 것 없이 아름다운 소통이 교통함이 있기를 간구하오니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진실된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님 주관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답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구원의 시간들과 은혜의 시간들 놓치지 않는 자들 되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제목으로, 조금 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 그냥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로, 그리고 또한 경건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온 마음을 다해 감사로, 감격으로 소멸하는 불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를 그곳에 이르게 하셨음을 감격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종교적인 의미예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두렵고 떨리는 자리,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온산,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천군 천사, 천만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자들, 그 장자들이 몽땅 다 모여 있는 곳이고 또 더 놀랍고 아름답기는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그 주님의 피가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이건 이미 이르렀어요. 우리가 거기 왔습니다. 이건 완료예요. 왔고 이제 놀라운 것들은 펼쳐질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와서 그곳에서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진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한 것을 받은 사람들. 영원한 것은 뭐냐? 히브리서가 설명했어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갈 거예요. 영원한 것은 주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심, 그것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영원하시고 그 대제사장직이 영원하시기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죄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영원합니다. 구원이 영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유업이 영원하고 우리가 이르는 그 도성, 그 본향이 영원합니다. 소망이 영원해요. 믿음이 영원해요. 그 앞에서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입니다. 그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계속 받는다고. 특별하게 여기 헬라어로 현재 시제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받고 있어요. 어디? 우리가 이르는 하나님 그 앞, 그 도성 예루살렘, 어쩌면 하나님의 보좌 앞,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선물들과 소망을 받는 거예요. 다른 곳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찬란한 것처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받고 있어요. 뭐를? 진동치 않는 나라, 영원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을 지금 부으시고 우리는 그걸 지금 받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요. 감사로, 두려움으로, 하지만 그 소멸하는 부르심을 알면서 경건하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달라져요. 우리의 찬송은 늘 가슴 떨리는 찬송입니다.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얼굴이 찬란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떨리는 감격이 우리의 막 모공을 열고요. 그리고 소름 끼치게 하고, 우리의 이 뒷골서부터 어쩌면 이 척추 아래까지 하나님의 전율케 하심, 그 감사가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과,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간구와 찬송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영원한 도성, 그 앞에서 진동치 않는 영원한 것들을 지금 받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래요. 교회 모여서 뭐하냐고요? 우리가 이르게 하신 곳, 그곳 시온산에서, 그 하늘의 도성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천만 천사가 노래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어쩌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업을 누린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사와 감격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 자리입니다. 누가 모이기를 패합니까? 누가 모이는 것들을 무시합니까? 누가 흘러 떠내려갑니까? 사모할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슴 떨림으로 기대할 만한 곳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감사와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까? 그게 궁금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해요. 우리의 삶이 늘 그 영원한 것을 받는 삶이라면 모이는 것, 거기만 끝은 아닐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했어요. 보좌는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휘장을 여셨고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갑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히브리서 10장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말세 마지막 때가, 악할 때가 다가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온갖 권면의 말들이 있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권면이라는 건 도덕적인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서신서인 이유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13장 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에서는 무슨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서들과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는 꽤나 긴 설교였어요. 하지만 서신서가 가진 보통의 그 특징들이 이 13장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아주 짧은 도덕적인 명령, 권고들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아, 시온산에 이르러 이제 영원한 것들을 받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권고의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래서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 없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아, 자, 하나님을 그렇게 멋지게 예배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처럼 기쁨으로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사람들, 감사와 감격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의 권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4가지입니다. 4가지예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1절, 2절에 붙어서 나옵니다. 붙어서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4가지인데요. 이게 기억하기 좋게 이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에마다 2개씩 쌍으로 있어요. 2개씩. 첫 번째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형제 사랑하기, 그것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거 잊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앞에 10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너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해라. 누구를요? 형제 사랑하랍니다. 너희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래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말고 니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계속해야 합니다. 왜? 계속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들, 진동치 않는 나라를 너희들 계속 받고 있지. 그러니 계속해라. 너희들 계속 사랑하래요. 감사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 감사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래요. 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그렇게 감격으로 찬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대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권고할 만하고 권고해야만 합니다. 찬송에서 그쳐질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그쳐질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뭐가 보여야 됩니까? 형제 사랑이 보여야 돼요. 형제 사랑, 이거 헬라어로 말하면 필라델피아예요. 그냥 영어로도 그대로 쓰죠. 그죠?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이상하게 쓰여요. 옛날에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인데, 필라델피아 영화가 뭐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나요? 필라델피아가 동성애 영화입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야.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그래서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쓰이는 말이 필라델피아인데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해라. 여기 동성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해라. 형제 사랑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쩌면 그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그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 즐거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거,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잊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형제들 말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됐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사랑을 닫아놓지 말아라. 이 안에서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거 계속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랑이 바깥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손님이라는 얘기는 스트레인저예요. 이상한 사람들, 바깥 사람들, 외부인들입니다.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다른 사람들. 이거 뭐 헬라어 자꾸 하면 안 돼요. 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근데 우리랑 다른 사람들, 보통은 누구였을 겁니까? 아마 이 교회를 방문하는 다른 크리스찬들, 아니면 이 교회를 방문하는 다른 복음 증거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기 쓰여진 말을 보면 꼭 그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외부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기억하래요. 잊으면 안 된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갑자기 나온 말 아닙니다. 구약 때서부터 그랬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 그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타국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너희 중에 나은 사람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그 사랑의 서클, 그 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라고 대하지 말아라. 너희들과 하나인 사람들처럼 사랑하래요.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지 않았냐? 너희도 거기서 타국인으로 살지 않았냐? 너희들 거기서 당한 일들 생각 안 나냐 하는 거야. 너네들 이제 너희들이 타국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환대할 수 있다는 거야. 너희들 타국에 있을 때 환대 못 받았어요. 그곳에서 눈총 받았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미움당했어요. 따돌림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갚는다고? 아니, 이제 너희 안에 오는 이국인들, 너희 안에 오는 타국인들, 다른 사람들, 외부인들, 그 사람들을 너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여기며 또 그 사람들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에요. 이 정신은, 이 말씀은 변함없이 구약에 그대로 흘러옵니다. 너희들 과부, 너희들 고아, 그리고 또 누구를 살펴야 돼요? 객이에요. 객들, 떠도는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사람들,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끊어진 사람들, 돌볼이 없는 사람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그 외국 사람들, 그 이방인들, 그 떠도는 사람들, 나그네들, 이 사람들을 대접해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돌봐라. 그것 돌보는 것 잊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보내면 말하는 영접하라 그러죠. 너희들 가면 사람들이 영접할 거다. 영접하는 이야기 하십니다. 영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낯선 이들 그리고 이 이국인들 손님들을 대접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이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사랑이 갖춰진 사랑이 아니라 담을 쌓는 사랑이 아니라 담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셨어요.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방인 없어요. 주님 안에서 남녀의 구분 없습니다. 이방의 또 유대인의 구분 없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의 구분 없습니다. 주인과 종은 구분 없습니다. 모든 담들을 허셨어요. 어쩌면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낯선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 담도 허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낯선 사람들 손님 대접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계명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왜 이 계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오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잘 사라지지 않는 끈질긴 혐오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제노포비아라고 그래요. 이거 이종 혐오입니다. 제노 그러면은 뭐 다르다는 거예요. 낯선 것들이에요. 낯선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낯선 것들을 두려워해요. 아유, 낯선 걸 뭘 두려워합니까? 예, 낯선 거 두려워해요. 우리와 다른 것 두려워합니다. 우리와 다른 것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와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못합니다. 손잡지 못합니다. 손잡지 못해요. 외국 사람들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손잡지 못해요. 요즘 트럼프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 조금 이해는 갑니다. 외국인들이 자기 영역에 막 들어오면 이거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뭐 행정명령을 내려서 특별히 뭐 이슬람 7개국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 뭐 영주권이 있어도 당분간 못 들어온다. 3달 동안은 미국에 발붙일 수 없다. 그런 명령들 내렸어요. 왜? 이거 뭐야? 포비아,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생각은 온갖 것들로 강화됩니다. 외국인들 아니면 그렇게 온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어떻고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어떻고 온갖 소문들과 온갖 이야기들을 퍼져 나가면서 이종 혐오, 제노포비아는 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게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가슴을 열어 맞이하지 못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왠지 멀어져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 혐오가 있어요. 동성애하는 사람들, 예,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혐오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손잡기 싫어요. 왜? 뭔가 더러운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이념적으로도 갈려요. 이념적으로 달라진 사람들, 제노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촛불을 들은 사람들은 태극기 든 사람들 혐오합니다. 태극기 든 사람들은 촛불 든 사람들 혐오합니다. 이거 뭐예요? 제노포비아예요. 낯선 사람들, 손님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대접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문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 그 영원한 구원, 영원한 것들을 받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그 소멸하는 불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희들 안에 있는 형제 사랑하는 거, 그거에서 멈추지 말고 어쩌면 낯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오래된 그 제노포비아가 있습니다. 이종 혐오예요. 뭐예요? 사투리예요.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또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 예배 잘 드리고 또 가끔가다 구역 예배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그래도 전라도 사람들은 안 된대요. 이거 뭡니까?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혐오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로 강화돼요. 우리 아빠가 옛날에 사업하다 전라도 사람한테 당했대요. 우리 아빠가 사업하다 경상도 사람한테 당했대요. 이거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대 못해요. 대접하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그런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있어도 무너뜨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세워서 만들어 놔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 너희들과 다른 사람들, 낯선 이들, 그 사람들을 환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 그 시온산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그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혐오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해요. 심지어는 경제적인 선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만들어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합니다. 같이 밥 먹는 거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잘못했다 비싼 식당 가면 난처할 것 같아요. 누가 돈 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공평하게 가위바위보해도 내가 손해요. 왜? 가위바위보 하면 확률이 반반이면 그 사람이 가진 거랑 내가 가진 거 따지면 가위바위보 하면 안 되는데 누가 돈 내야 될지 몰라요. 부자인 사람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껄끄럽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만나는 거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두려워합니다. 왜?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들, 그거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험할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 내밀기 어려워해요. 환대하기 어려워요. 끌어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담들이 있어요. 우리와 다른 것들에 대한 포비아들, 두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면 그 두려움들 깨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겠다면 예, 얼마든지 손잡을 수 있어요. 이념이 다릅니까? 얼마든지 손잡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이 다릅니까? 얼마든지. 사투리가 다릅니까? 옷 입는 폼이 다릅니까? 얼마든지. 낯선 이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거하는 타국인들, 그 사람들 너희와 나은 자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해라. 너도 애굽 땅에서 그렇게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낯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환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냐?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미소를 건네고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손 내미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미소를 건넵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왜 환대합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왜 잘해줍니까?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인데 내가 뭘 믿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뭘 믿긴 뭘 믿습니까? 레위기에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의 모든 것들은 내가 구원하고 내가 다 듣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두려움을 없애셔야 돼요. 그래야 손 내밀고 환대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영원한 것 받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 말래요. 도대체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시는데? 예방주사 맞는 거 두려워하셨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나? 여러분들 종북자파들 두려워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환대하래요. 종북자파가 두려우신 분들이 있고, 죄송합니다, 수구 무슨 통들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와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꽤나 많이는 우리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북한이 두렵습니까? 북한은 뿔이 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달라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두렵습니까?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 손님들, 너 낯선이들, 그 사람들 대접하는 거,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거, 그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거, 그거 잊지 말아라.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거 계속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너희들을 가두고 너희들을 닫혀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리고 이 삶은 손을 내밀고 점점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랑 못하는 건 어리석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 번째, 아이고 큰일 났네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은 자를 생각해라.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 갇힌 사람들, 학대받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그 사람들 생각하래요.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건 단지 그냥 우리 가운데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여서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히 묵상합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합시다. 그 정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돼서 갇힌 자를 생각하는데 자기도 함께 갇힌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래. 그리고 또 학대받는 사람들, 아마 매 맞는 사람들일 겁니다. 핍박받아서 매 맞고 갇히고 의도 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이 말은 자세하게 어쩌면 의미를 가지면요, 네 몸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거기서 맞는 사람들처럼 아픈 것처럼 한 몸처럼 그 학대받는 자, 얻어맞는 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랍니다. 단지 묵념 아니면 단지 중보기도 이것만은 아닐 거예요. 이건 훨씬 더 긴밀하고 그리고 훨씬 더 끈끈한 연대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얻어맞는 것처럼. 그거 그냥 동감하면서 나도 아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 거리 두는 일 그만둬야 됩니다. 이 사람들, 매맞는 사람들, 아니면 갇힌 사람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신앙 따라 진리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욕먹고 그것 때문에 비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은근히 거리를 두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거리 두지 마십시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과 욕먹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조롱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거리를 띄어요. 왜 띄어요? 겁나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로 사람들이 알아먹고, 사람들이 나도 비난하고, 나도 조롱하고, 나도 핍박할까봐 어떻게 은근히 거리를 띱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에요. 너도 갇힌 것처럼 갇힌 자 생각하고, 너도 얻어맞는 것처럼 학대받는 자 생각하래. 떨어뜨려 놓을 수 없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 진리를 말하며 조롱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은근히 떨어지지 마세요. 은근히 떨어지지 마세요. 베드로가 했었던 거 있습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닭이 우니까 울기라도 했어요. 은근히 떨어뜨려 놓는 나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기라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도 안 하면서 은근히 거리를 띄워놓고서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받는 사람들, 조롱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지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가요. 거리 두는 일 그만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 챙겨야 됩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 돼요? 옥에 갇힌 사람들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그것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급하고 채워주는 일 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모든 방법으로, 함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편지를 써야 되는 방식이라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어줘야 되면 같이 앉아 있어줘야 돼요. 같이 욕먹는 자리라면 같이 욕먹고, 같이 모욕당하는 자리라면 같이 모욕당하고, 동감하고 아파하는 것,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핍박당하는 사람들과 진리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로 묶일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의 모욕당함과 그 수모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 생각해야 돼요. 거리를 두는 거 그것 아닙니다. 히브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살아요. 우리 안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리 때문에 핍박당하고 갇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학대받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순종의 길을 걸으며 학대받는 사람들, 모욕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 못 가게 막는 남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세요. 그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가주세요. 그 사람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집 남편이 그 부인 쫓아올 때 나는 모르는 것처럼 외면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어쩌면 그 욕먹는 자리에 같이 가는 거예요. 어쩌면 슬리퍼 날라오는 그 자리에 같이 쌓아 앉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래요. 그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감사로, 감격으로, 경건으로, 두려움으로 소멸하는 불 앞에서 그렇게 가슴 떨림으로 찬송하는 사람들, 그렇게 찬송하고서 학대받는 사람들과 그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 사람들 모르는 척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요? 이건 뭐냐 묻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그렇게 멋지게 예배하는 사람들아, 너희들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주래요. 하나가 되어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하나둘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세 번째도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이에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래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래요. 이번에도 두 개죠.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적인 관계예요. 결혼에 대한 존중입니다. 결혼을 존중하래요. 혼인을 귀히 여기래요.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합니까? 이 당시 혼인 아니면 그 결혼의 계약, 결혼의 언약, 이것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아니면 도덕을 얘기하는 윤리학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풍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혼인이 귀하지 않아요. 쉽게 이혼하고 또 쉽게 다른 사람들을 찾아 떠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지 말아라. 혼인 이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 때부터 너희들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 나누어질 수 없다. 이혼하는 자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점을 가졌습니다. 이거 지키는 게 맞아요.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상은 유행으로 그렇게 갈지 몰라요. 세상은 유행처럼 혼인 우습게 여길지 몰라요. 세상은 유행처럼 그렇게 살지 몰라요. 하지만 너희는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그것들 중히 여기며 살아야 된대요. 네 번째입니다. 5절이에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도 대꾸로 돼 있죠. 두 개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만족하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랍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시죠. 너네들 돈 그거 더 갖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 먹이신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사람의 부요함, 사람의 부요의 소유의 풍성함,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 아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모든 서신서에서 다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심지어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해요. 돈 그거 사랑하지 말아라.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것 족한 줄로 알래요. 돈 사랑하지 말랍니다. 돈 사랑하지 말래요.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랍니다. 돈을 믿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모순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성적인 것들과 돈에 관한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쌍으로 나와요. 늘 쌍으로 나와요. 늘 쌍으로 나오는 이 두 가지가 신구약에서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성적 일탈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탐욕, 그거 넘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그 지중해 연안, 어쩌면 로마 그리고 헬라 이런 문화 안에서 성적인 것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매혹적이었습니다. 이 성과 돈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권력으로 가는, 힘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힘으로 가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힘과 지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이 풍성하고 돈이 풍성한 사람들은 영예롭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까지입니다. 잘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성을 아니면 풍성하게 그것들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아야 권세와 지위를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당시에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우스운 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놀림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가르침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스캔들이었을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의 자유를, 이 성적인 자유를 왜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결국 우리가 수고하고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는 모든 이유의 목적이 거긴데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것들을 누리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을 거예요. 이 당시 그 지중해 연안, 여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성과 돈이라는 것은 어쩌면 삶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누리는 사람들, 은근히 아니면 아주 노골적으로 존경합니다. 존중해요. 부럽다 그래요. 부럽다. 돈을 사랑해야 돼요. 왜 돈을 사랑해야 돈을 얻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 길이 아마 한 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쫓으라고 요구해요. 돈이 그렇게 요구하고 돈이 사랑을 요구합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아라. 왜 돈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자기의 허영과 만족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에 보면 돈은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아로 버려져서 아무것도 없는 부재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가 만물의 주인이 세상을 만드시니가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가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 천국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왜 돈을 사랑합니까? 돈 사랑할 거 없어요. 왜?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실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셔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합니다. 돈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족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가 우리와 함께 안 하시면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내가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염려와 모든 두려움이 뭘로 해결될 것 같아요? 돈이면 해결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만 아니 이때도 어쩌면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어쩌면 지금은 더 심각하게,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이때만큼 노골적으로 돈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거래요. 돈이 우리의 염려를 사라지게 할 거래요. 텔레비에서 계속 나옵니다. 뭐요? 노후가 걱정되세요? 뭐 해야 돼요? 연금 들어야 돼요. 노후가 걱정되세요? 보험 들어야 돼요. 두렵죠. 모두가 다 떠날 거래요. 자식도 못 믿는 거죠. 뭐 나라를 못 믿는 거죠. 뭐 연금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험 들어놔야 돼요. 예, 뭐가? 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모두가 다 떠나고 모두가 나를 버리고 나는 돈 그것만이 내 두려움, 거기서 나를 건져줄 거라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모두가 떠나가고 나만 남았을 때 나를 건질 건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해요. 만족할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족하지 못해요. 왜? 늘 충분하지 않아요. 늘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 그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너희들 주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예요? 터지면서 얘기하는,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에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주가 나를 도우시네. 내가 뭐가 무섭습니까? 내가 왜 돈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내 마음과 성품과 내 정성과 내 힘을 거기에 드려야 됩니까? 내가 왜 자족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주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해야 됩니까? 돈을 사랑하며 왜 인생을 억으로 드려야 됩니까? 왜 돈을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묶여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생을 바쳐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 영원한 것, 진동치 아니하는 걸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 그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찬란한 천군 천사의 찬송과 우리의 중재자 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그 주님의 흘리신 피와 그 은혜와 그 영원한 것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감격으로 찬송하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감사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찌 그 임재 앞에서, 그 떠나지 않는 은혜 앞에서 그 영원한 것들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움으로 돈을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그 험한 삶을, 왜 그 어리석은 삶을 쫓아갑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 족한 줄로 알아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 버리지 않고 너 떠나지 않는다. 너희들 담대하게 외쳐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외쳐라. 뭐라고요? 나를 돕는 자가 계시니 내가 왜 무서워합니까?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늘아버지가 나의 삶을 붙잡으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왜 돈을 사랑하고 거기에 묶입니까? 나는 주가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거야. 광야의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처럼, 아니면 나누는 새를 먹이시는 그 주가 먹이시는 그 새처럼 나는 날 겁니다. 나는 그 들판에서 아름답게 피어있을 거예요. 나는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가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갈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며 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으며 내 이웃의 아픔들, 내 믿음의 형제들의 박해, 어려움, 그것을 내가 피하지 않고 그것들과 하나 되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과 끈끈하게 묶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낯선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환대하며 살아갑니다. 환영하며 살아가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이 삶이 얼마나 충만한 삶인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삶을 누리면서 이 삶의 위대함과 그리고 이 찬란함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낯선 이들을 대접하며 사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갇힌 자들과 학대당하는 자들, 그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아버지 혼인을 귀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있는 바를 좋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이 삶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복된 삶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 복된 삶을 끌어안게 하시며 이 삶의 모습대로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복되다고,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거짓들과 유혹과 또 협박에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진리로 지키시옵고 또한 능력과 힘과 용기로 우리를 지키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과 신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시며 또 그 주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유혹과 협박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